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에 성공하신 예수,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아들에 의해 아들을 위해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실 첫 경으로 지으셨다. 계명을 주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관계를 맺었으나 인간이 이를 어김으로 사망이 왔다. 아담의 자손은 영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세상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의 죽음은 유월절약의 죽음으로 언약하신 약속이 아들의 순종으로 성취되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헌신에 성공하셨으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참 아버지만이 아들의 목숨을 요구하실 수 있고 참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다.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셨다. 아들의 헌신은 마귀를 심판하셨고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하늘을 상속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고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영생 얻는 길은 자기의 생명까지 미워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고 주님과 함께한다. 내 평생 생명을 다해 헌신에 성공하자.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세 번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바로 그 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인간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제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고행으로도 이 죄는 없이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철필로 한번 그었다 합시다. 그 바위는 지우개를 암만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죠. 한번 그어진 그 바위의 흠은 없앨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라인더가 완전히 갈아내기 전에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그 상처가 싹 생기게 되면 그러고 보니까 밴드 붙였죠. 뭐 하다가 어제 칼을 날카롭게 갈았는데 설거지 하다가 싹 빈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힌 것과 같아요. 이 죄는 한번 각인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만 이 치유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내가 생명 주면 되지. 그런 생명이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생명 주시려면 죽으셔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나 위해서 생명을 죽어주셔야 그 생명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만이 내 영혼의 상처
상처 입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끗하게 치유가 될 수 있고 지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주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아들이라도 그가 죽어주셔야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내 의가 주고 그게 아니고 당신의 생명과 내 죄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얼마나 더러운 거냐, 이거는 하나님이실지라도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생명과 나의 죄와 바꿀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더럽게 여겨야 되고 죄는 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처음에 어떻게 생긴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죄를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일반 종교에서는요, 또 모르는 교회에서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죄가 나타날 수가 없죠. 자, 대나무 뿌리에서는 뭐가 나요? 대순이 올라오겠죠. 콩의 씨에서는 뭐가 나죠? 콩이 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면 날 게 없지 뭐.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이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죄인이에요. 그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태어난 겁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 자체가 죄가 없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죄가 없어졌으므로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아니하면 원래 있는 우리 조상의 죄는 없어졌을지라도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조상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뭘까요? 네,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와야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는 모릅니다. 그게 죄인 줄 아는 것들만 다 들어오겠죠. 예수 믿지 않는 죄는요, 아담이 범죄한 죄보다 더 큰 죄예요. 아담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예수님 그 당신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다 이거죠. 그 웅변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하지만 그 자체가 웅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웅변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도 하나의 웅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말 안 해줬어. 그럼 나도 같이 동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살인죄를 지었다, 도둑질을 했다. 근데 옆에서 본 사람이 살인죄를 짓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놔둔다. 그러면 너도 그와 같은 죄를 짓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살인죄를 지었으면은 그걸 본 사람은 돌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보수자라는 겁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지. 안 죽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집으로 도망가면 살까요?
아니죠. 살지 못합니다. 집으로 가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도피성은 해가 딱 떨어지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고의적으로 지었으면 뭐 소용없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지지 않고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내가 실수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부지런히 뛰어가서 해 넘어지기 전에 가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내 동생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나는 다른 데 가서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딱 들어가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보호를 받아요.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내일 해 뜨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제사장이 죽어야 나올 수 있어요. 나이가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병으로 죽든지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 이 제사장이 지금 20살이에요. 근데 100년을 살았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도 더 오래 살겠지?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은 못 나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이 도피성인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뭐와 같은 걸까요? 뭐와 같은 역할일까요? 도피성 안의 제사장은 누구와 같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사시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만 들어있으면은 혹이 실수로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육체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그랬어요. 아니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범하면은 그 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사함받는 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실수로 지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반복해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범죄를 짓지 말라. 그것은 자기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상 받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대속의 죽임을 당해서 죽이시는 것은 왜 그러냐?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게 하셨고 아들은 아버지 뜻을 따라서 만드신 겁니다. 아들로 인하여 아들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마지막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기록되어 있죠. 1장 28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인정해요? 아니면 저절로 지었다고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물주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다 하면 조물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원숭이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 원숭이는요, 계속 거슬러 가면은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을 인간은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왜? 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창조를 말하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신을 인정하면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을 안 섬기기 위해서 그런 진화론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최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목적에 의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첩경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실 때에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가 세상에 오실 때는 여자의 몸을 의탁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내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평안하게 인간의 죄를 만약에 안 졌다면, 그냥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만 말씀하는 거죠. 또 이루어질 것만 말씀하죠. 혹이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면,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아들은 평안하게 오셔서 120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수명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꼭 아파야만 죽나요? 네? 아파야만 죽어요? 아니면 사고로만 죽습니까? 자기 수명이 다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적어도 정한 수명인 120년이라는 수명은 다 채우고 평안하게 사시다가 평안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는 고난의 죽음을 당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냥,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마리아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죠. 무지한 자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없어요. 죄인의 몸이지만 그러나 그 몸을, 육체를 의탁하여 이 땅에 나신 겁니다. 그러면 죄인을 그냥 사용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좀 기우고 좀 떨어진 것을 입을 수도 있겠죠.
새 옷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요. 떨어지고 찢어진 것은 죄인이라고 인정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좀 찢어지고 떨어진 옷을 입으신 것처럼 인간의 죄인을 힘입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러면 떨어진 옷이니까 이걸 버리고 아니면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태워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떨어진 옷이니까. 이거 뭐 기워가지고 뭐 새 옷처럼 뭐 입을 필요 있겠어요? 아니죠. 그것처럼 이걸 버릴 수는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은 왜? 자,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죠. 지금 잘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떠나고 멀리 객지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항상 어머니가 그리워집니다. 왜? 어머니에서 낳기 때문에. 짐승도요,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난 곳을 향해서 머리 두고 죽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어는 어디서 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어는 알을 풀어놓은 그곳이 탄생 지역입니다. 거기서 풀어놓은 그곳에서 나가서 바다에 살다가 죽을 때는 어디 가죠? 다시 부화된 그곳으로 그 장소로 갑니다. 가서 자기가 알을 놓고 거기서 죽습니다. 모든 것은 회귀합니다. 회귀 본능을 가진 것이 인간이고 짐승들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 제가 이 화단에 심어놓은 감잎입니다. 이 감잎도 본래는 녹색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더니 빨간색으로 가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이것이 원래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는 거죠. 땅에서 났으니 떨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어 썩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나무에 열린 감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맺었다가 다 익으면 떨어지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씨는 감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감은 씨를 만들고 감잎은 떨어집니다. 인간도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다시 육체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흙에서 났으니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육체도 흙에서 났고, 자, 시골에 가면 여러분 묘 봤어요? 묘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죠? 보면은 묘를 보면은 꼬리가 꼭 올챙이같이 생겼죠, 그죠?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동그랗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꼬리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뭘 만들어 놨어요. 물을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뭐가 같았냐면은 어머니의 다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보면은 이게 꼬리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묘품이 있죠, 봉. 묘를 병 만들기 전에 뭘 하죠? 구더기를 파죠. 구더기 파요, 안 파요? 파고 거기다 뭐 넣죠? 관이 들어가죠. 관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죠. 그것은 어머니의 그 나오는 자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머니에서 나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묘는 꼭 그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스라엘 묘는 다릅니다. 그냥 그 바위 속에 팝니다. 참 좀 철학적인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몸과 같은 곳으로 내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끝난 겁니다. 육체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디서 왔죠? 육체는 땅에서 났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근데 하늘에서 온 거죠. 영혼도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상, 세상 신을 기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부터는 다 세상 신이 전부 다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신을 섬깁니다. 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침례,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돌아오느냐? 죄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고 그냥 버릴 수 있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돌아가시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제 육체가 땅속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혼도 또한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아들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생각하사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은 인간은 그냥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아들을 죽는데 내어 죽어서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생각하여 우리 인간을 하늘로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택하신 겁니다.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시겠죠? 아버지는 누구를 생각해서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을 사랑해서. 하늘에 천사밖에 없다 합시다. 우리 인간이 없다 합시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을 알겠어요? 천사들은 모르잖아, 그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사, 고락 이런 걸 몰라요. 그런 모르는 천사들하고 예수님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요? 그냥 종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와는 대화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채우란 모든 것을 다 채우라 하셨다 이거죠. 우리의 아픈 것과 배고픈 것과 가난한 것과 연약한 것과 이런 걸 다 채우라 하셨다는 겁니다. 다 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것도 경험하시고요. 배고픈 것도 경험하시고요. 추운 것도 경험하시고요. 더운 것도 다 경험하셨어요. 근데 천사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런 모르는 천사들하고 이 한마디로 뭐냐 교감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받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 제가 우리 현지랑 또 오빠랑 이제 어릴 때에 보면 곰돌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주 낡은 것인데 그 곰돌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덜 낡은 곰돌이 있습니다. 그럼 배고 자다 보니까 완전히 납작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곰돌이 사기 전에는 이제 제 거 사기 전에는 오빠 곰돌이가 지가 같이 다녀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죽어줘도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들이 좋아하니까. 또 이런저런 인형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아빠 엄마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가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줄까? 이거 버릴까? 아빠 아니야 내 거야. 그건 못 버리겠다. 그건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 못 버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귀하게 실컷 가지고 또 자녀의 방에다가 갖다 놓은 인형들이 있는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때로는 이부자리 위에다가 한마디로 그 토순이도 갖다 놓고 말이요. 자, 그것은 자녀가 그 토순이 사랑하니까. 토끼가 치마 입은 토끼예요.
자, 아빠 엄마는 오직 자녀가 좋아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천사는 못 느끼. 왜? 종의 형상을 가진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을 가진 친구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것을 아들도 잘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서는 진실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교감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나를 죽는데 내어놓으시기 원하시구나. 이건 아버지 뜻이라 이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목숨을 버리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자,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네 목숨을 포기해라.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 참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자에게는 그 요구를 못합니다. 데리고 온 양아들에게는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안 들으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참 아들에게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내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한 것에 대해서 또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상을 또 주십니다. 상을 또 주신다. 예. 지금 내가 가지고 노는 인형이 아니요. 너 인형이 너무 지저분하다, 시커멓다. 그거 좀 깨끗하게 씻어가고 가지고 놀면 참 좋겠다. 막 그렇게 할게요 하고 샴푸 팍 쳐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깨끗하게 빨았어요. 또 말려가지고 보니까 이쁘네. 수고했다. 아니 자기 인형 자기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또 그 용돈 더 줍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말 들어주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는데 내놓으셨지만은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죽음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왜? 내 영혼 누구 손에 맡겨야 한다고요? 아버지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痛苦가 눈물로 간구 올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나와 있죠. 12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처럼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본래 뜻하신 것은 뭐냐?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장차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죽게 하려 하는 언약입니다. 유월절 양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내게로 이끌고 온다. 내가 나무에 달리면 내가 온 세상을 다 내게로 이끌고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시지만 무덤에 내려갔죠. 땅에
밀처럼 하늘의 밀처럼 땅에 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아버지가 살리심으로 부활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다 몰수해 가신 겁니다. 인간은 다 모든 죄를 다 몰수해 가시고 이제는 너 죄가 없다. 넌 자유하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모두가 다 죄사함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목숨을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헌신할 수만 있다면,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 평생 일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이 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더니 뭐 했어요? 남들이 볼 때 깔깔 웃죠. 그런데 비었든지 말든지 편의상에서 다 지었습니다. 지었더니 노아가 살 때 같이 살기 위해서 동물들, 짐승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가족도 타라 하시더니 다 타고 있을 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니 그 가족만 딱 살리고 온 세상은 싹 다 죽였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족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싹 죽인 겁니다. 왜?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 패괴한 자들은 남겨둘 필요 없다는 거지. 싹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 가족만 구원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참,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랄 땐 또 언제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바쳤습니다. 바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 너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누구 자식이었어요? 죄인의 자손 맞죠? 지옥 가는 데를 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인하여서 자기도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헌신은 내 자신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까운데요? 하나님, 나도 내 아들 아깝지 못 내놔. 그러면 인간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헌신함을 통해서 그도 구원받고 온 세상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아브라함은 칭송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왜? 할 수 없는 것을 했으니까. 자기를 아들을 갖다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드린 것입니다. 그때 받았다 했죠. 네 믿음으로 받았으니 손대지 마라. 사냥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쳐라 했을 때는 그냥 손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자,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놓으시고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헌신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헌신을 명하신 겁니다. 너희가 과연 나의 참 제자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너희도 참 아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희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 너는 12보좌를 앉게 하여 내가 아버지로부터 심판할 권세를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도 심판할 권세를 주겠다. 엄청난 복이죠. 하늘의 상도 갚아주겠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헌신에 성공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뭘 주셨어요? 첫째,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영계 하늘을 모든 천사들을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땅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 아들의 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임금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죽임당했으니까 마귀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아무도 마귀를 심판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범죄자, 처음부터 범죄한 자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인간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 아들이 심판했습니다. 이제 형벌만 남았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만유가 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자됨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권세를 주신 겁니다. 심판할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한 번 목숨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제자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받는 것을 너희도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누리자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헌신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한다면 나와 같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내 안에서. 아까 12장 26절을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안에서 너희도 또한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너도 나처럼 아버지 앞에 헌신했으니, 내 말에 헌신했으니 너도 나처럼 똑같이 그런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제자들만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한다면 어떻게 헌신해? 제자들은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제사를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다 최고의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는 상을 여러분들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어요? 받고 싶다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상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셨을 때는 그때부터 순교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지만 성령을 모심으로 해서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잖아. 그죠? 우리도 동일한 제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 될 것이고 천지작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축적인들은 하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알곡인 우리는 다 하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아닌 우리는 그곳은 바로 우리의 집이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성전이죠.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좀 틀어요. 추우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헌신에 성공하여 주님처럼 정말 그 약속하신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처럼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아처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도 이와 같이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종하여 헌신하게 싸우니 일평생 주님 헌신에 성공하시면 나도 헌신에 성공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